오늘도 토요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는 이제 선교사님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 우리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고 또 깨달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가, 버리시지는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선택적인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두 가지 것들 때문에 좀 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징계하시는 사랑 때문에 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쭉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자신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를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큰 형이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보통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둘째였던 야곱을 선택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 둘째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결국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두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택적인 사랑에는 이 관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있게 관계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랑을 합니다. 이 징계하시는 사랑, 우리가 징계 그러면 버림받음, 아니면 심판, 미워함, 뭐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징계를 사랑과 연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내어버려 두고 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뭐 어떻게 잘못을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징계해서 그것을 고치길 원하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 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 하나님의 거짓 아들,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정말 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4절,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거니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지파를 한번 보아라. 그들은 무너뜨림을 당하였고 황폐한 곳을 다시 쌓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쌓을지라도 다시 헐겠고 또 그 지역을 악한 지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이 에돔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린 영원한 진노, 또 악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이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또 회복하지 않았느냐? 에서와 비교해 보면 그들은 계속 황폐한 상태로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회복하지 않았냐.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하시는 사랑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일들, 고난,
또 징계, 심판, 채찍질, 어떤 표현으로도 써도 좋습니다. 그것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려운 이 징계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심령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징계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선택하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징계받을 때 더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 백성 삼아주신 그 선택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 지금까지 또 지키시고 또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또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